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다 읽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다 읽지 않고 33절, 34절, 35절 우리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리고 40절 4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귀신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귀신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내 생각은 어떤가? 이게 정말 맞는가? 성경과 일치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언제부터 귀신에게 시달리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의 권세와 능력, 그것은 나에게 어떤 내용이며 나는 이것을 어떻게 강력하게 발휘해서 이 귀신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신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떤가? 어디쯤에 여러분의 생각이 가까운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유형을 세 가지로 좀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귀신은 없다. 있긴 있는데 나하고는 관계없다. 여기까지 포함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귀신이 엄청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귀신이 무섭다. 이런 사람은 귀신에게 눌려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삶의 불평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중요한 유형이 하나 남아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속한지 모르겠어요. 귀신을 대적한다. 나는 귀신을 알고 있고 그리고 나는 귀신을 대적하고 이기고 있다. 싸우고 있고 이기고 있다. 이런 사람은 귀신이 엄청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먼저 귀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있기는 있는데 저기 어떤 사람 막 괴롭혀서 막 거품 흘리며 뒤집어지게 만들고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상한 어떤 행태로 이렇게 그 소중한 시간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가 지난주 설교가 염려하지 말라였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우리가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는데 모든 염려가 나쁜 염려인가? 좋은 염려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쁜 염려도 좋은 염려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제 염려하지 말라는 지난주에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결국은 기도하란 말이잖아. 에이, 나 너무 바쁜데. 아이, 귀찮아. 아유, 나중에 하지 뭐.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 중요한 진리의 내용들이 여러분 속에 휘발되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염려가 확 올라올 때 이 설교가 생각이 나서 즉시 기도로 바꿨다고 하는 얘기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만약 이렇게 생각한 분들은 아마 지난주 설교가 엄청 그 내용들이 많이 휘발됐을 거예요. 많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냥 염려하며 살래 뭐. 왜? 뭐 적당히 염려해도 나 그냥 먹고 살만한데, 나 염려하면서 살았는데도 뭐 이 정도 살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런데 내 염려까지, 이 정도 염려까지도 그러면은 뭐 진짜 죄라고, 이거 없애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해야 돼? 아유, 귀찮아. 아이, 그냥 염려하며 살래.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다음 내용을 보셔야 돼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생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마귀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에게 집어넣는 생각은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옳다고 느껴져요. 그게 정당하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이 뭔가 성경과는 맞지 않아.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마귀의 영향력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것은 바로 그 생각 속에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생각했을 때에 그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절대로 안 했죠.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어요.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그 생각의 결과는 너무 처참했어요. 왜? 그 스스로 자기의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자인하는 행동을 했잖아요.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게 만드는 어떤 내 생각,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엄청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계속 여러분을 지배하잖아요. 그거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 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생각과 집중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 내용은 뒤에 또 합시다. 귀신이 무섭다는 사람. 이 사람은요, 모든 사건과 문제, 질병, 고통, 그것을 전부 귀신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러면서 지배당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만지지는 못하는데 뭘 넣어요? 생각은 넣어요. 그죠? 이게 물리적으로 나를 만지고 나를 휘어잡지는 못해요. 아니, 그런 경우가 있던데요. 생각이 완전히 지배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에서 벌써 내가 엄청 내 몸이, 내 삶이 굉장히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뭐냐? 생각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지도 못한다. 이것은 결국은 뭡니까? 내 생각이 지금 거짓말이다. 나는 쏟고 있다.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을 대적하는 자. 귀신을 대적하는 자는 어떤가? 모든 사건과 문제, 질병과 고통의 배후에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별합니다. 그거는 뭐냐? 전부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 속에
악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집중적으로 많고 어떤 거는 부분적이고 그것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분별해내면은 이상하게 갑자기 어깨에 뽕이 들어가면서 그래? 한번 붙어보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대적하고 승리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 이런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의 눈에는 이 마귀의 역사가 전부 밥으로 보여요. 기회로 보여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 승리를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단의 역사를 보면 괜히 힘이 생겨. 한번 붙어보자. 한번 해보자. 딱 무장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승리는 100%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쫓겨나니까 어떤 귀신이 하던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면은 그 귀신의 영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귀신이 하던 일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몸과 마음과 환경에 그 귀신의 역사가 사라지면서 몸이 변화되어지고 마음도 변화되어지고 삶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마귀가 맨 앞에 있잖아요. 근데 이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 하면은 제일 먼저 그 마귀가 하는 이걸 다 갈라 그러면 그렇네. 네. 마귀가 제일 먼저 이게 하는 그 역사, 은은한 역사, 영향력으로 행하는 역사가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지배하는 거 말고 생각.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렇게 본격적으로 잘 싸우고 잘 싸우는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의 영역에서 이 마귀를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성경은 내 삶의 안내서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실천 목록이에요. 그러면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너무 세밀해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성경에 다 이야기하고 있냐. 그렇게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이 생각 속에서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는 거는 생각으로부터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건 생각으로부터 안 해야 되는데 내 속에 생각이 머무르면 아직 내가 그걸 행한 건 아니야. 그 생각을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할 때 그 생각에 열매를 맺는 거죠. 사단에 순종해서 열매 맺는 거니까. 그러면 생각은 뭐 해야 돼요? 물리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귀와 싸워야 되겠다. 이것을 결단하기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 그 다음에 발견한 것이 내 속에 올라오는 너무나 많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는 제가 이게 대적하는 거 이것만 주로 했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데 하루 종일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 하루 종일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기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으로 언제나 소문나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간 이유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처럼 예수 믿으면 신학교 가야 된다 그래서 갔어요. 유별나게 믿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우리 선생님도 그래 너는 그렇게 거기를 가야 돼.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또 많은 가르침을 하는 그런 시간도 보내고 나서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그 어둠의 역사들에 제가 충격을 받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그 삶을 집중해서 살겠다고 결정했는데 내 속에 올라오는 수많은 생각이 귀신의 역사,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저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먼지 안 보이죠? 근데 강한 빛이 쫙 비춰지면 먼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결단하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할 만큼 왜 저것까지 안 하려고 하지? 왜 저것까지 버리지? 왜 저것까지 포기하지? 그런 의심과 그런 질타를 받으면서까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걸로 내 마음이 깨끗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더러움을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싸움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이게 계속 하니까 작아졌어요. 하루 종일 사탄아 물러가라 했는데 그것이 줄어드는 거예요. 상당히 빨리 줄어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루에 몇 번 안 해도 돼. 나중에는 일주일에 몇 번만 해도 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분명히 물러간다 했기 때문에. 예, 뒤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예, 귀신을 쫓아낸다 했단 말이에요. 예, 쫓겨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귀신에 대한 이런 귀신을 대적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이것의 근거가 뭐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 받으시고 제일 처음에 광야로 가셔서 마귀와 싸웠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공격하는 마귀를 다 이겼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를 공격하는 마귀를 이겼다니까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힘입어서 이제는 나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는 생수의 강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먼저 부정한 것을 태워야 되고, 하나님의 생수가 먼저 나를 시원하게 하고 나를 흡족하게 만족시켜야 돼요. 이 불도 이 생수도 다 복음이잖아요. 복음에 의해서 내 속이 먼저 정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먼저 내 갈급함이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범을 먼저 보여줘서 예수님은 쫓아내기 이전에 당신이 먼저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네,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자도 자유케 하셨고, 병들어서 중풍병 이런 누워있는 자들, 귀신에게 사로잡힌 온갖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눈먼 자도 치유하셨습니다. 이 귀신이 하는 일이요, 이게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정신이 사로잡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갔을 때 정신이 온전하여졌다. 생각과 판단이 올바른 생각,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생각 속에 역사하는 어둠을 물리치면은 우리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이 그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병이 치료되어지고, 그리고 장애도 치료되어져서 심각한 문제, 우리의 삶을 엄청 불편하고 힘들게 만드는 이 모든 문제가 예수님께서 귀신의 역사가 해결되어 떠나는 가운데 이것이 치료됐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귀신에 대한 굉장한 많은 가르침과 교훈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마귀, 귀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천하를 꿰는 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 이게 똑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옛뱀, 옛날이면 아주 옛날 뱀 어딥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그 뱀, 그게 바로 사탄이었다. 이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은 뭐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저 표적이라는 말이 아까 앞에 잠깐 나왔는데, 이 표적이란 말이 뭐냐 하면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 믿음의 표시,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예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를 괴롭히는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귀신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기쁨이 넘치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쫓아낸다는 이 말이 뭐냐면 완전히 던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추방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주 그 사람을 괴롭히고 나쁘게 하는 그런 놈이 있으면은 사생결단하고 쫓아내야 돼. 누가 내 자식을 괴롭힌다? 누가 나의 소중한 가족을 괴롭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쫓아가서 그 놈을 박살을 내야지. 맞습니까? 예.
사람이 그럴 때는 좀 법적인 저촉을 안 받는 가운데 적당히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사단의 역사고 이게 귀신의 역사, 이 귀신은 마귀 사단의 쫄개잖아요. 이 귀신들의 역사가 있을 때는 이걸 갖다가 완전히 끝장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끝장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너희들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능력, 이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사람은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요. 전도의 축복을 많이 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를 대적하라.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기 형제들은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예요. 배고픈 사자는 절대로 먹이를 찾는 데 혈안이 돼 있고, 그리고 먹이를 찾아서 배부르게 먹기 전에는 그 울음이 끝나지 않아요. 완전히 초집중 상태로 뭐한다? 성도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저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 역사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왜 안 되지? 그 배후에 그 역사가 있다니까는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니까는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 마귀의 역사 때문이고, 그리고 이 마귀의 역사를 이겨내려고 하면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대적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도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거는요, 그냥 대적하면은 떠나가는 거예요. 대적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세력이 역사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처음에 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본인 보고 계속 기도하라 그랬어요. 계속 대적하는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이 대적한다는 건 뭐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가 하는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집중해서 그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5분도 안 돼서 머리 아픈 게 사라지고 잘 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꼭 저한테 사실은 전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대적하면은 그 세력은 꺾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그 능력이 있으니까는요. 그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에게 굴복당한다. 이 작은 글씨 잘 안 보이죠. 마귀는 성도에게 굴복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적하면은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상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권세와 능력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사단에게 시달리게 되었는가? 이 미운 놈, 갈아먹어도 시원찮은 놈, 갈기갈기 찢어버려도 분이 안 풀릴 이 마귀. 저도 이런 말 잘하죠. 잘해요. 이 놈이 언제부터 우리를 괴롭히게 되었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요? 뱀이 말했거든요. 이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 건데.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건데. 이게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사기였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의 종이 되었어요. 이게 원죄거든요. 원죄의 결과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었고 사단의 종이 되었어요.
아니 죄인이 된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왜 사단의 종이 되었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영적 법칙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순종했다니까는요. 근데 그 순종한 내용이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은총이 다 사라졌어요. 자, 이거를 여기 보세요. 여기는 천지 만물이에요. 하나님이 땅과 하늘과 바다의 피조물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이게 권위, 이게 질서예요. 권위와 질서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의 거짓말을 쏘아가지고요. 이 말에 순종하자 질서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힘들게 됐죠. 그래서 마귀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이 질서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할렐루야.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여러분들이 해도 왜 안 되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1순위에 두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1순위에 두면은 귀신 쫓아내는 게 쉽다니까는요. 제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하루 종일 축사하는 것이 하루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으로 바뀐 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자, 왕자를 빼앗기고 종이 되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인데,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긴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 그죠? 근데 이거 관을 씌우셨다는 게요, 이게 강조 능동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씌운 관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하나님이 완전히 박아버렸기 때문에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빼앗겼나요? 근데 왜 이걸 뺏기가 됐나요? 예. 아까 요 부분 하고 나면, 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모든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 예, 감사합니다. 아까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빼앗긴 게 아니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준 거예요. 이게 보이스피싱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보이스피싱 당하면은 자기가 돈 갖다 바쳤어. 그 나중에 깨달아 이게 사기라는 걸.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한테 줄 때는 그 사람한테 준 게 아니고 자기한테 뭐가 더 큰 게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잠시 그거를 미끼로 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통째로 나가버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은 사기당한 거예요. 마귀한테 완전히 사기당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범인은 언제나 현장에 나타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범인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으로 자기의 범죄를 시인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계속 시키면서 입에서 뭔가 나오는 단서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사단이 지 입으로 지가 한 죄를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원래 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겨줬다는 거예요. 누가 넘겨줬어요? 아담이 넘겨준 거예요. 그럼 아담이 어떻게 넘겨줬나요? 사기당한 거죠. 사기쳐서 지가 넘겨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넘겨준 게 어떻게 됐냐? 이게 동사 직설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흐려요. 이게 지금 이게 화면을
유튜브로 보는 사람은 오히려 더 이게 깔끔하게 나오는데 이게 되게 싸대요. 그래서 이렇대요. 네. 이게 넘겨준 게, 여기 있네. 좋은 거. 이게 동사 직설로, 이게 뭐냐면, 직설은 뭐예요? 실제로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이게 가설이 아니고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것도 직설로 돼 있어요. 실제로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료로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다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이니까 뭐예요? 이거는 수동인 거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자기에게 와버린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도움을 그냥 빼앗겨 버린 거예요. 완전히 일방적으로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돼야 돼요? 회복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가 안 되니까는 자기 위에 있는 권위자가 마귀한테 빼앗아서 다시 아담의 머리 위에 이 왕관을 씌워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시려고 마귀가 쓰고 있는 그 왕관이 원래 아담이 썼던 왕관이자 아담과 하와가 그 왕관을 빼앗으려고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낸 거예요. 박살날 때 그 대가리에 있던 왕관이 예수님 손에서 다시 아담과 하와의 손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내 힘으로 그 권세를 얻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귀신의 머리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귀신의 머리에 왕관이 없어요. 불신자에게는 여전히 그 왕관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된 거, 이거는 예수님이 정한 거거든요. 요때 지가 마귀에게 아담에게 넘겨받아서 세상 임금이 됐던 거죠. 예. 자,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어떤 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멀쩡했던 다리를 못 쓰게 돼서 앉아있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헤어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도대체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혼자서 깊은 절망과 슬픔 속에 혼자 막 울어야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는 뭡니까? 인생 마지막. 내가 있던 자리에서 이제 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알지 못한 저 길을 향해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슬픈 이 인생의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역사하면서 우리는 이런 슬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사고 당하기도 하고 가끔 혼자 너무너무 깊은 어둠 속에서 신음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하기도 하고 이렇게 울 일도 생기고 뭐 죽는데 그렇게 생각되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역전시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고요. 예, 피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만드셨지? 그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생을 하면서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억울하죠? 억울해요. 내가 왜 이 지겨운 고통을 내가 겪으면서 이렇게 슬픈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떨 때 보면 막 아담이 진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울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은. 여기 혹시 그런 분 한 분 계십니까? 그런데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 그런가?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우리 모두에게 왕노릇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는데 여러분은 범죄 안 할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나요? 여러분이 아담보다 더 선한 삶을 살 자신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 가운데 들어왔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한 의로운 자로 다시 부활하게 만든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네 살아봐 하면 살 자신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의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 아담에게 그 고통의 삶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이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 마귀를 향해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 예수님의 발이 못 박혔는데, 요 예수님의 발이 못 박혔는데 요 잘 보입니까? 요 입을 쭉 벌리고 있는 거, 요 뱀 대가리예요. 대가리 뒤에. 예수님의 못이 예수님의 발만 관통한 것이 아니라 요 마귀의 대가리도 관통했다니까는요. 그런데 여기 아멘. 여기 상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가루로 만든다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내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우리 여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함이니라. 아멘. 마귀의 일. 아까 마귀의 그 수많은 역사 있죠. 병들게 하고 귀신 들리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역사들. 그리고 지금은 뭐냐? 우리 요것도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시대에도 이 역사가 실제 일어났죠. 우리가 본 본문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다 구경했어요. 이 통치자와 권세들은 요 사단의 모든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나라, 이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했다 그랬는데 이 무력화했다는 말이 뭐냐면 군복을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군복을 벗겨버리고 그 모든 무기 있잖아요. 그 힘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구경거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전부 구경했잖아요. 구경하고 와 했잖아요. 와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근거로 주여. 아니요. 다시. 예, 여기. 예. 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단은 완전히 무장 해제된 존재, 무기 없어요. 우리를 공격할 무기가 없고 힘도 없어요. 예. 그래서 복음의 권세와 능력은 뭐냐? 곧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럼 도대체 복음이란 뭔가? 예. 사전적인 의미,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고 하면은요, 예, 국어사전 찾아보면은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복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네,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약의 모든 성경이 그 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뭐예요? 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하나님은 이걸 큰일이라고 했어요.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역사가 더 큰 일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이 천지가 없어진다니까는요. 재림 때 보면은요, 하늘과 땅이 온데간데 없어진다 그랬어요. 불에 말리듯이 사라질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땅은 영원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큰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권세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권세와 능력은 뭐냐? 권세는 능력과 다른 거예요. 권세는 엑수시아라 그래서 이거는 권리, 통치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권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권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선택에 복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왕권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을 때에 이걸 주신 거예요. 믿음과 동시에 이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은 뭐냐? 이게 디나미스라 그래가지고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신체적, 지적, 영적인 능력. 이 권세가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니까는 내가 구원받았나 이것까지 의심한다니까는요. 예. 그런데 이 권세는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고 그 위에 부어지는 권능, 기름 부음과 같은 동일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종과 기도와 인내로 받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자라나는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고 그 때를 향하여 기다리고 있는 만큼 성장하고 이 능력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권세가 없는 걸 느껴지.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누린 다윗, 최고로 누린 사람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인데, 이 사람은 철저히 염려를 기도로 바꾼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염려가 얼마나 좋은 감정인지, 그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는지 그런 거 보았죠.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귀엽죠? 아이고 골리앗.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근심을 어떻게 했느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 작정기도 한 거예요. 작정기도. 아침, 저녁, 아침, 정오 근심하며 탄식.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다 바꾼 거예요. 예. 그렇죠? 진짜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는데, 수요일 날 설교 안 들으시면 정말 수요일 날 꼭 설교 들으세요. 이 근심의 크기가 나의 크기로 바뀝니다. 근심의 그릇만큼, 근심의 사이즈만큼 우리는 커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내용이 수요일 설교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권세를 충만히 누렸던 자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엄청 용감했잖아요. 원래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역사.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예. 마지막으로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기쁜 삶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 그죠? 비결이 있어요. 아까 비결이 있잖아요. 아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내 모든 근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요게 비밀이라니까는요. 요게 비밀이라니까는요. 그러니까 염려가 막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염려하는 시간으로 그걸 밀쳐놔. 아, 나중에 염려할게. 나중에 염려해야지.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직장 생활하는데 아침, 정오, 저녁 하기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너무 이쁘죠?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이거 여호와를 찾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막 하나님께 가서 막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이게 찾다 원한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데 이게 강조 능동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 강조 능동은 뭐예요? 무조건 찾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찾는 거예요. 오늘 찬양법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안 될 것 같아도 희망이 없어도 계속 찾는 거예요. 이 남성은 뿌리를 이야기. 다시 앞쪽으로 제가 잘못 눌렀어요. 네, 이거는요. 이게 믿음으로 행동 겉으로 여성은 열매고요. 이 남성은 이게 뿌리고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강력하게 구하는 거예요. 이 복수 강력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항상 구할지어다. 이게 진짜 이게 타미르라는 이게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계속 하나님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영원히 계속 하나님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3번 하기가 곤란하면은 2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2번만. 그 2번을 언제 하느냐? 아침과 저녁에, 이게 상번제를 아침과 저녁에 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늘 드릴 번제라. 이건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니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는요. 언제? 아침과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래서 새벽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저녁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이 초집중 상태에 들어가면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하나님을 딱 찾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모든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의 뇌세포가 완전히 그쪽으로 강화되게 돼 있어요. 강화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상 속에서 성령께서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모든 걸 가르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삶이 된다니까는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런 의심 안 한다니까는요. 왜? 지금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밀착돼요. 완전히 내가 팔짱 끼고 같이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밀착돼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의심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두려움으로 마귀의 공격 앞에서 벌벌 떨겠습니까? 아니에요. 발 잘못 디뎌서 약간 휘청해도 주님이 탁 붙잡아 주시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다니까는요. 간단하다니까는요. 이 다윗이 유능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면. 여러분 돈 벌려고 애쓰니까 돈 벌잖아요. 나는 그냥 누워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구하냐.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구하는 거예요. 조금 시간을 특별한 일이 있으면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 때는 피곤해서 잠깐 쉬었다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냥 자버렸어. 에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오늘은 네가 너무 피곤해서 잤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너무 이용해서 하나님 오늘 내 피곤하니까 자야지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예.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해요. 아버지. 예. 하나님은 우리 사장님이 아니라니까. 나쁜 사장님이 아니고 아버지. 내 진심을 내 중심을 아시는 분. 하나님이 거기서 만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이거 하세요. 간단한 거 이거. 하루에 2번.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집중기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라 그랬잖아요. 성경엔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건 믿어야죠. 이건 믿어야죠.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일을 진짜 나쁜 일 말고는 뭐 해야 돼요? 동참해야죠. 그럼 지금 금식한다 그러면 좀 같이 하시고 진짜 축복이 있을 거예요. 역사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권세와 능력 여러분의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너무 죄송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권세와 능력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바로 그것을 누리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는 하나님 아버지 그 발현지입니다. 그 발원지입니다. 아버지여, 이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